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도들이 드려야 할 예배, 우리의 그 예배는 바로 삶인데요. 오늘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쫓겨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으로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됩니다. 하와가 가인을 낳고 난 이후에 하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서 4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와가 가인을 낳고 첫째 아들을 낳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하와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난 이후에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득남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하와가 고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인을 낳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고백한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서 3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로 그 죄의 결과로 여자에게 어떤 죄의 결과가 있었냐면 임신을 하는데, 아이를 낳는데 고통을 크게 하겠다. 전에는 작았는데 범죄한 이후부터는 임신하는 또 그 출산하는 그 고통이 너무너무 크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이 여자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최초인 이 여자 하와가 아이를 낳는데,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병원에 가서 아이를 낳고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그렇지만 그때는 여자가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단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 어머니에게 많은, 또 주위의 성도들에게 특별히 자매님들을 통해서 많은 조언을 받습니다. 애 낳을 때 힘들다. 야, 힘을 빡 주는데 막 하늘이 노랗고 빙글빙글 돌아야 애가 순풍하고 나온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조언들을 이렇게 듣게 되죠. 그런데 하와는 그런 얘기를 하나도 듣지 못합니다. 첫 번째 여자이고 첫 번째 임신했고 그리고 처음으로 아이를 출산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이 두렵고 힘들고 외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 출산의 그 과정이 고통이 크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었던 이 하와의 마음은 늘 두려움에 가득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가인을 첫째 아들을 낳게 되면서 하와가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하여튼 아멘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고통이 더 커졌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고통과 그 죄의 결과의 고통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는 일들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일을 해냈노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하와와 같은 귀한 여종과 남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또 하와는 임신을 하는데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오늘 창세기 4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첫째 아들 가인을 낳을 때는 하와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득남하였습니다. 그래서요, 가인의 이름의 뜻은 얻다.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내가 이 아들을 얻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둘째 아들 아벨을 낳는데 아무리 성경을 눈 씻고 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둘째 아들을 낳았음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찾으셨습니까? 제가 보는 성경에는 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의문점은 바로 직업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아벨은 2절에 보니까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선택한 것입니까? 아버지가 시킨 겁니까? 아니면 그 가인과 아벨의 그 성향에 따라서 자신들이 정한 것일까요? 또 세 번째 의문이 있는데 자신의 선택한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난 이후에 각자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것은 받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세 가지의 의문점을 가지고 본문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와는 첫째 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왜 둘째 아들을 낳을 때는 감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담은 첫째 아들 이름을 가인이라고 부릅니다.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소유하다, 얻다라는 뜻으로 성경에는 얻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얻은 아들이라는 뜻에서 이름을 가인, 얻다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농사일을 하는 직업을 갖게 됩니다. 아무리 농사일을 해도 아담과 하와는 땀을 흘려가며 땅을 일구어가며 씨를 가진 채소들을 막 뿌려가면서 애쓰고 수고해야 이제 땀을 흘려야지만이 먹고 살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창세기서 3장 17절입니다. 창세기서 3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19절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뭘 흘려야 돼요?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치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왜 형제들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땀을 흘려야지만 되느냐? 그것은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가인의 아담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죄의 결과로 형제들은 늘 밖에 나가서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해야지만이 수고해야지만이 그 소산을 먹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땅은 잠잠하게 있지 않고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담은 평생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지만이 겨우 먹고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자신들을 도와줄 그 어려운 일을 도와줄 첫째 아들이 태어났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 아들이 바로 가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인이 태어나서 가인에게 아마 아담은 농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수확은 수고한 만큼, 애쓴 만큼, 땀 흘린 만큼 소득이 없었는 것 같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라고 말합니다. 이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은 농사를 졌으니까 이제 열매를 맺고 거둘 때가 됐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세월이 지났다는 말은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땅을 파서 씨를 심으면 바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좀처럼 땅을 일구고 열심히 일해도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아무리 농사를 잘 지고 시간을 쓰고 또 애를 쓴다 할지라도 많은 수확을 얻지 못하는 것이 이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을, 둘째 아들을 낳고, 그 아벨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숨, 허무, 무상이라는 뜻을 이렇게 가집니다. 여러분들, 귀한 아들,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요, 이름을 너는 무상이다, 너는 허무다, 너는 숨처럼 그냥 금방 있다가 사라지는 거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다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이 둘째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들을 낳으면 어떤 이름을 지어주겠습니까? 저 같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래서 저는 영광이다 뭐 이렇게 지어줄 건데, 이 아담은요, 둘째 아들을 뭐라고 줬냐면 너는 무상이다, 너는 허무한 인생이다, 너는 숨과 같은 이 호흡과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한번 그 가정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한번 상상해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첫째 아들을 얻어서 그를 통하여 농사를 짓게 하고 많은 수확을 거두려고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땅은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기 때문에 생각하고 바라고 원했던 소산물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와중에 둘째 아들이 낳는데, 그 둘째 아들을 보니까, 우리의 가정 형편을 보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뾰족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의 이름은 너는 무상이다, 너는 허무하다. 이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그 부모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둘째 아들에게 고스란히 심어 놓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올해는 50일 동안이나 장장 긴 그 장마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장마 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힘든 일이 있는데, 그리고 또 아주 긴 장마의 기간도 지나고 이제는 복구하고 회복하는 날만 남았는데, 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마치 아벨과 같은 인생 무상함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들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작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등남했다라고 시작했다면, 마지막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을 여러분들이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녁에 눈을 감을 때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입니다. 감사한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 질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 힘들면 인생 무상이라고 하고, 조금 좋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고 하고, 또 힘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고, 좀 좋으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기복이 있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힘들어도 어려워도 기뻐도 감사가 나와도 늘 변함없이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어머니와 아버지와 자녀들과 우리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들과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어려운 일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감사를 놓치지 않는 귀한 성도님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의문은 왜 이 직업을 선택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직업을 선택하였는데 이 농사를 짓다라고 하는 뜻은 이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아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이 아바드라고 하는 이 뜻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밭을 경작하다, 또 밭을 갈다, 열심히 일하다라고 하는 그런 고유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섬기다, 봉사하다, 시중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아바드는 예배를 드릴 때 원어적으로 설명할 때 이 예배에 대해서 아바드라고 이렇게 그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 세 번째 의미를 보면 노예가 되다, 노예로 삼다, 노예가 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바드를 그냥 아바드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단어로 씁니다. 그리고요, 아바드 하고 밖에 나가서 밭을 일구면은 그는 농사하는 그런 일을 사용합니다. 그런데요, 이 아바드를 굉장히 강조하면 아바드 하면 노예가 되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죠. 어느 주석책에 보니까 가인이 땅에 노예가 됐다라고 해석한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땅에 노예가 됐다는 거죠. 그 뜻은 무엇입니까? 가인은요, 노동하는 일, 일하는 일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 일에 푹 빠져 살았다는 그런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고 무조건 열심히만 일하면 되는 줄로 알고 성공하는 줄로 알고 일의 노예가 되는 사람이라는 뜻을 바로 이 아바드, 또 가인이 노예가 됐다, 땅의 노예로 됐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가인은 땅만 보고 살다가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바람에 가인은 땅의 노예가 되어 버렸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17절입니다. 시작.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18절입니다. 18절을 요즘에서 잘 읽으십시오. 시작. 다 일치하게 뭐 했다고요?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뭘 샀어요? 밭을 쌌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요, 그 잔치에 손님들을 다 초청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첫 번째 뭘 샀대요? 밭을 사서 그 잔치에 참석할 수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19절입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이것을 시험하러 가니까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소 5겨리를 샀으니까 나는 그 잔치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20절입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큰 잔치를 베풀어 놓고 천국 잔치를 베풀어 놓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모으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밭을 사서 못 가겠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소를 샀는데 그것을 시험하려고 하니까 내가 못 가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했기 때문에 못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의 그 초청에 뭔가 가지 못하는 한 가지, 두 가지의 이유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혹여나 우리가 밭의 노예가 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 5겨리의 노예가 되고 또 우리가 즐기고 있는 그 세상 쾌락의 노예가 됐다면 아마 주님이 부르시는 그 초청에 우리는 아멘 하고 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인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벨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맞으십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삶은 가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밭을 사서요, 소가 있었어요. 그리고
장가 가서요, 저는 그 잔치에 참석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붙들려 사는 과인과 같은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난 이후에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세상에 빠져 살다가, 노예로 살다가, 푹 빠져 살다가요, 주일이니까 오늘 와야지, 예배 드리러 와야지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 예배의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의 진정한 의도는 내가 하는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내가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그 소산물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혹여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창세기서 4장 5절입니다. 창세기서 4장 5절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들은 가인은 어떤 반응을 하냐? 가인과 그의 예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말합니다. 늘 이런 사람들은 마음에 화가 늘 차여 있습니다. 세상에 집중되어 있고 내가 하는 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 되면 내 마음이 편하지만 이것이 자꾸 꼬이고 안 되면 내 마음에 화가 차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뭔가가 잘 되고 뭔가를 이렇게 잘 나가면 마음에 뭐가 있냐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가인의 얼굴은 안색이 변할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얼굴이 늘 성령 충만한 얼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가인의 모습은 비록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사람이 드려지는 예배를 시기하고 질투하면서요, 마음에 화가 치밀어 올랐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종살이하는 그 삶을 긍휼히 여기시고 모세를 통하여 그를 출애굽시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제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모두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죄의 노에서 해방시켜서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푹 빠져 살다가 교회 오면 세상에서 하는 일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원하는 마음으로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하늘비전교회 한 분 한 분의 그 성도들의 얼굴이 성령 충만한 얼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얼굴, 감사가 넘치는 그런 얼굴을 가지고, 그런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양을 치는 자를 히브리어로 보니까 라라고 합니다. 라라는 뜻은 뭐냐면 교제하다, 사귀다, 친구가 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는데 양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연약한 그 짐승들을 돌보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키우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아벨은 여러 가축들을 방목하며 먹이고 그들을 잘 키웠습니다. 아벨은 단순히 그들을 먹이고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가축들과 교제하고 사귀고 친구처럼 대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볼까요? 아벨이 지금 들에 나가서요, 들판에서요, 가축들을 다 풀어놓는데 그 가축들을 그냥 먹는 거, 물 먹이는 거, 풀 먹이는 데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축들 보잘것없는 아주 작고 연약한 그런 가축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이름을 지어가면서요, 그를 살펴가면서 그렇게 친구가 되어주고 동물들과 교제하고 사귀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벨의 그 일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으로 하는 걸까요? 억지로 하는 걸까요? 아마 이 아벨은요, 가축을 키우면서 막 감사가 넘쳤을 것입니다. 기쁨으로 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일들, 직장이나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아벨처럼 라처럼 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먹고 살 것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직장과 사업장을 통하여 그 안에서 연약한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곳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런 일들을 해나간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아벨처럼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옆에 분들 얼굴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업과 직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가인처럼 사셨습니까? 아벨처럼 사셨습니까? 목회하는 저도요, 만약에 가인처럼 일의 노예가 되고 목회의 노예가 되고 성도에게 노예가 됐다면 저는요, 제 얼굴이 막 그냥 그 시기 했을 것 같아요. 늘 기쁩니다. 목회하다가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감사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그렇게 목회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업하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인은요, 일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일이 잘 돼야 기분이 좋아요. 일이 잘 되는 사람과 사귀고 교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일을 강하게 강조하기 때문에, 성과를 강하게 강조하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다 어그러집니다. 그리고 종국에는요, 일도 잘 안 됩니다. 아벨은요,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에요. 관계 중심이에요. 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또 그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주는 그런 아벨의 모습.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요, 가인과 아벨이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다는 거죠.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도 여러분들이 비록 코로나 때문에, 비록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 세상의 일이 버겁고 힘들다 할지라도 아벨과 같은 직업관을 가지고 아벨과 같은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라고요, 가인에게 거는 기대가, 장자에게 거는 기대가 얼마나 컸습니까? 그러나 아벨은 보잘것없고 이름도 그냥 그 시기한 무상하다, 별 볼 일 없다, 우리 인생은 그렇다라고 그냥 했던 이 아벨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기쁨으로 친구가 되어주며 그들을 도와주며 그런 일을 기쁨으로 감당했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그 소산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물을 가지고 그 예물을 통해서 예배를 받고 안 받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고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의 노예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 주신 사업과 직장을 통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길 원하십니까? 그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벨은 아무리 이래도 그것 가지고는 뭔가 이렇게 재산에 또 부모님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먹는 이 식물이 먹거리가 바로 식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소를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은 기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죠.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 3장 17절 말씀처럼 18절 말씀처럼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우리의 삶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는 뭐 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성도들 가정에 이렇게 신방하면요 다 없대요.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늘 그 성도님의 얼굴을 보면 기뻐해요. 왜요? 18절입니다. 우리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삶이 바로 아벨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모아두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챙겨놓은 게 없지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거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예배한다는 겁니다. 비록 아무도 신경 쓰지 아니하는 양과 가축과 보잘것없는 가축을 돌보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직업인 줄로 생각하고 사업장인 줄로 생각하고 사업을 열 때 직장으로 출근할 때 주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얼굴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그리고 죽을 인상을 쓰고 살맛을 다 잃어버린 그런 얼굴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벨은 어떠한 상황에도 기쁨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